잠언 8장 21절 한 절이니까 3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8장 21절. 자,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특별하게 크게 어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큰 위협을 당하는 가정들이 없이 있다 하더라도 가볍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 늘어나니까 한 번씩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어른 때문에 생기는 일보다는 아이들 때문에 생기는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도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뭘까요? 혼자 얘기하면 10가지, 20가지도 얘기하겠습니다만 당장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요. 좀 더 쉽게 여쭤본다면 많이 갖고 싶어 하고 가져도 더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재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한다. 그 말은 조금 준다는 말이 아니고 풍성히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게 한 것은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었던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세상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딱 두셨어요. 창세기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덴에서 강물이 솟아나게 하고 그 에덴 동산을 다 적신 다음에 그 강에서 흘러내린 물이 네 동서남북으로 4곳으로 이 강물이 흐르게 했는데 첫 번째 강이 비손이라고 하는 강입니다. 그런데 이 비손이란 말은 쏟아진다 그 말이에요. 쏟아진다, 넘친다. 그 말은 성경에 쏟아 부어준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지요. 하나님은 풍성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강이 흐를 때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고 그 땅의 금은 정금이고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나도 있더라. 보석들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8장 18절에 보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내게 있다 그러잖아.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물질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려고 하면은 그러므로 물질의 주인이시고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어요. 뭐 때문에 끊어졌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신신당부를 하셨건만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믿는 것보다 마귀의 말을 더 믿어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할 권세를 주신 모든 것을 마귀한테 싹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인간의 삶은 모든 것이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인간에게 부족함이 생기게 됐어요. 우리가 과거를 뒤돌아보면은 특히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만은 특히 이 물질적인 문제로 부족함으로 인해서 당한 불편함이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물질적인 문제로 고난당하는 우리 인간들의 아픔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 조치를 취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계획을 세운 겁니다. 한 형제가 두 눈이 별로 좋지 못해서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있어서 얼마 전에 그 형제를 만나서 점심을 먹게 됐는데 이 대낮 아니면 움직이지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조금 어두우면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병원들 안 가봤냐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 많이 가봤다고 그러면서 그 병원에서는 어떻게 치유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더냐고 이 얘기를 하니까 그가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 계시는데 굉장히 가난하게 사시는데 지금 60세 중반 정도 되셨는데 얼마 전에 아버지가 서울 오셔서 제 손을 잡고 갑자기 어디 좀 가자고 그래서 어디 가시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가 보니까 병원이더래요. 왜 병원에 뭐 하려고 나를 데리고 오시냐고 그러니까 내 눈을 빼서 너한테 주려고 그런다. 내 눈 하나를 빼서 너한테 주려고 그런다. 아들이 한쪽 눈은 좋고 한쪽 눈이 안 좋으면 그건 상관없는데 두 눈이 다 안 좋으니까 이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눈 하나, 아버지 눈 하나 빼서 아들한테 이렇게 주려고 병원에 이렇게 아들 붙잡고 갔는데 그 의사가 얘기하기를 그 눈을 완전히 뽑아서 심어주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더랍니다. 각막 이식 수술 같으면 모르는데 이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버지가 손잡고 가니까 끌려가기는 했지만은 안 된다고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서운한 마음도 들더라고 그러더랍니다. 저는 그 이 얘기를 잠깐 식사하면서 들으면서 야, 참 그 아버지도 대단하시다. 아버지가 그 자식 사랑하는 그 사랑 대단하다. 내 자식 일이 아니지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눈을 빼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버지니까 가능하지 작은 아버지
이모, 고모, 삼촌 같으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저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 마음에다가 누가 심어준 거냐, 그렇게. 내 눈을 뽑아서 자식한테 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갖도록 하시니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부모의 마음 속에 자식을 그렇게 사랑할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친히 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로 허물로 죽은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접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죄와 허물로 죽은 원수 같은 우리 인간을 대접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대접하러 왔느냐 하니까 생명과 물질로 대접하러 왔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생명을 얻는단 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면 우리의 육신의 물질적인 부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게 사는 아픔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압니다. 왜? 그때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인 목수의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요셉의 목수쟁이 밑에서 배워가지고 그 밑에 동생 7이나 있었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그 일하면서 어머니까지 동생들까지 다 먹여 살리면서 사느라 예수님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 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한 집에 오심은 가난함을 인해서 힘든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리도 원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것처럼 물질로 인해서 크게 어렵고 고통당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에게 그러면 재물을 이렇게 주겠다고 그러느냐 하니까 오늘 21절 서두에 뭐라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재물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사람을 참 기분 좋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들어도 지겹지도 않고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말이 사랑한다고 하는 말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 말을 자주 못하는 편에 속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혼자 이해는 다 하는데 말로 표현하자면은 참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헤브란 말이야. 아헤브. 이 아헤브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좋아한다, 기뻐한다, 좋게 평가한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면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 당연하겠죠. 그 사람 보면 기뻐. 안 봐도 생각만 해도 기쁜 거죠. 사랑하면은 그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죠. 사랑하면은 남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게 평가하게 되죠. 하나님을 좋아하는 자에게 물질을 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기뻐
기뻐하고 좋아하는 자에게 물질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자주 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는 자,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좋은 분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좋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재물을 많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주겠다고 하는 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그분과 자주 대화를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이건 사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은 전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물질을 주겠다고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을 신속히 이루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하나님을 좋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그거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그럽니다. 이 즐거워한단 말은 기뻐한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겁고 기쁜 일이 생기면 뭐 하라고 하느냐, 찬송하라고 그래요. 즐거운 일이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찬송은 뭐 하는 거요? 기쁘니까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는 자에게 물질을 많이 주겠다고 그럽니다. 예배에 나오셔서 기쁨으로 찬양 드리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 우쪽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고 싶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으면 그것이 뭐예요? 축복이지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거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복을 받을 거다, 그 말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좋아하면 주님도 나를 좋아하고, 내가 주님을 기뻐하면 주님도 나를 기뻐하고, 내가 주님을 좋게 평가를 내리면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도 나를 좋게 평가를 내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좋은 평가를 얻게 되어야 회사에서도 진급이 되죠. 동네에서도 좋은 평가를 얻어야 욕을 안 얻어먹지요. 칭찬을 받지요. 안 그럽니까? 그런데 이런 좋은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으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평가를 내려서 요셉이가 주인 보디발한테 좋은 평가를 얻도록 해서 총무가 되는 겁니다. 가정 총무. 감옥에 가서도 좋은 평가를 얻었지요. 그 다음에 임금한테도 좋은 평가를 얻게 됐지요. 그게 누가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요셉이가 하는 일을 좋은 평가를 내리도록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쁘게 평가 내려버리면 누가 총무로 세우겠습니까? 누가 총리로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면은 복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그 복 중에 우리가 간절히 늘 소원하고 바라는 복이 뭡니까? 부요하게 사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바라고 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경제적인 문제를 곳간에 채워주겠다고, 많이 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잘 들어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시편 제1편에 보면은 물질로 풍성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2절에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좋아한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즐겁게 듣고 기쁘게 듣고 아멘하고 받아들인다 그죠. 그러면은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이건 결론이잖아요. 결과예요,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복을 받는데 원인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서 형통한 것은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곧 이 땅에서 철을 따라, 사철이잖아요. 철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 주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여 물질로 풍성해지기를 오늘 본문처럼 원하신다면 뭐 다른 거 생각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좋아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좋은 평가를 하세요. 나 사람들 앞에.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그러잖아.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그런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주를 사랑하는 자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즐거워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장애물로 인해서 넘어져가지고 고생하게 합니까?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시겠다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최초의 목사인 윌리엄 그레드 톰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태어나가지고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을 95명을 내가 친구로 삼고 있는데 그 중에서 87명이 모두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95명을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87명이다 그랬어요. 즉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50년 동안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리킨 세계적인 거부가 계시는데 대통령이 그에게 체신부 장관 좀 하라고 당부를 했는데 그가 나 주일 성수에 방해되면은 안 합니다. 어린이를 가리키는 교사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면은 나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 당뇨들 회의에 오라 하니 하면은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는 말이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절대로 주일날 교사의 일을 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내가 약조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순부 장관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입니다. 그는 성경의 가르침을 기쁘고 즐겁게 따랐다고 그랬어요. 그가 어렸을 때 1달러 50센트짜리 성경 하나 사가지고 그 성경을 주야로 틈만 있으면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냥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그 거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세계적인 거부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따라 그냥 살았더니 내가 어느 날 거부가 되어 있더라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의 한 노인이 돌아가시면서 4가지 유언을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키우는 개에게 한국 돈으로 1,560억을 유산으로 남겼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외아들 하나 있는데 12억을 유산으로 남겨줬대요. 자기 집에 키우는 개한테는 1,560억을 물려주고 자기 아들에게는 12억을 유산으로 물려줬답니다. 이 사실을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아들이 알고 장례 치르고 분을 참지 못하고 변호사를 사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판사가 이 아들한테 묻더랍니다. 자네는 1년에 아버지를 몇 번이나 찾아뵀는가? 이렇게 첫 번째 묻더랍니다.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 아버지께 전화는 얼마 만에 그러면 한 번씩 했는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아버지의 생신은 언젠가? 몰라.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 줄 아는가? 모르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자식이라고 할 수가 말하기가 사실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판사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찍어놓은 비디오를 법정에서 돌리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또릿또릿한 말로 유언을 남기는데 내 재산 1,560억을 내가 사랑하는 개에게 상속하고 사육사에게는 매년 6천만 원을 주고 한 달에 500만 원씩 내 아들에게는 12억을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혹 이에 대하여 아들이 불평을 하면 아들에게 12억 주지 말고 일불만 주세요. 그렇게 비디오에다가 아버지가 아예 생생하게 유언을 남겨놓고 들어준 거예요. 그 자리에서 판사는 자네에게 일부를 상속하네 하고 판결을 내렸다고 한 겁니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런 게 부인이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세상을 사는데 아들이 하나 있는 게 아버지를 본체만체 하고 살았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섭섭했으면 개에게는 1,560억을 주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에게는 12억밖에 상속을 안 하겠다고 했겠습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많았으면 그러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 노인 어르신보다 훨씬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어느 정도 주기를 원하느냐? 1,560억을 갖다가
곳간에 쌓아본들 얼마나 쌓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 노인보다 더 훨씬 많이도 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찾아보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겠다. 코로나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나님을 찾아뵙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사실은 상당수가 많잖아요. 우리는 자나깨나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하나님이 우리 오른손을 붙들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어서 형통해서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일화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에 자주 찾아뵙고 뵙고 있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고, 하나님과 기도의 대화는 나는 얼마나 자주 하고 있는가 좀 돌아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계신가를 알고나 계시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종합 진단 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스스로 우리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물질로 풍성하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하시는데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돌이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아버지처럼 아들에게 개한테는 1560억을 주고 자식한테는 12억밖에 안 주는 이런 홀대를 당하는 일이 없이, 오히려 이게 반대로 아들한테 1560억을 주고 개한테 12억을 준다고 하면 이해는 되잖아요.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항상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늘 헐떡이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풍성하게 곳간에 가득 채워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또 이웃과도 나누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물질을 주시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한답니다. 세상 명예 권세 돈 있어야 그런다는 게 아니고, 지식이 있어야 재물 준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면 된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힘든 일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평판을 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을 게으르지 않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거 하는데 무슨 그게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오늘 하나님 사랑하기로 좀 결심합시다. 다짐합시다. 하려고만 마음먹으면 다 하실 수 있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하고, 자녀 삼아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의 유업으로 주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지 않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리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것 중에 요구하는 것이 과한 것도 아니고 그리 힘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면 그리 하겠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물질보다 주님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과 대화하기를 즐거워하며
어디를 가든지 주님에 대하여 좋은 간증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2022년 새해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가족에게, 또 소유와 산업위에 풍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내주 역사이로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